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막 이곳저곳 여기저기를 들러서 힘든 길을 갑니다. 그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갑니다. 근데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평탄한 길, 기분 좋은 길, 뭔가 좋은 것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도 가고 싶어. 요즘 같은 여러분 예루살렘 가고 싶죠? 성지 순례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많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미국 오실 때 기분 좋았죠? 네. 아, 별로 안 좋으셨대요. 오후에 대접 잘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미국 오길 잘했다 그러지. 지금까지는 좀 덜 하셨네. 두근두근 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근데 가기 싫은 곳, 억지로 가는 곳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섬기십니까? 라면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선교사 캄보디아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왜 가셨어요? 이게 묻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입니까? 왜 페루예요? 왜 불가리아예요? 제가 묻습니다. 왜 거기 세상 많잖아요. 나라가 한 200개 이상 되는데 왜 하필 캄보디아고 왜 불가리아고 왜 거기냐 이거죠. 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눈물 나옵니다. 눈물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선교사님들 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가는데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선교의 그 주역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죠? 선교를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결정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후원교회가 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의 최고의 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죠?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 제가 생각에는요, 제 견해로는 이렇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이 누구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최고 결정권자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대로, 바울 선생님 당신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그 선교의 주역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지 말아라고 한답니다. 선교사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고민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요 말아요.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전에 팬데믹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는 여행 금지입니다라고 나라에서 딱 정해버렸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갔잖아요. 간 분들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벌금 낼 각오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랑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선교의 이걸 뒤집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데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5절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과 성령님이 부딪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습니까? 난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으로 확신하는 그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연구하자, 어떻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오느냐면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다가요? 저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이렇게 잡아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되 제 생각에는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의심해 볼 여지도 있어요. 그게 과연 성령의 감동인지,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 앞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무슨 토를 달겠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라고 합니다. 넘긴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 유대에서 온 사람입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뭐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교사님들 어쩌실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명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선교지 또 실제 우리 삶, 실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요, 이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무엇이 옳아요? 둘 다 옳지 않습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두 번씩이나 언급이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세 증인. 자, 성령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죽는다, 수종을 매인다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2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바울이요, 안 가도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이, 당신 그렇게 사명을 받아놓고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2번씩이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복음이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 잡히고,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지 말라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했는데, 안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가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지 말라.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 누구도 바울을 비난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바울을 비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늘로부터 명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명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사방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받은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 사정은 모르지만 여기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에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 가고 싶을까? 나는 가야 돼. 과연 거기에 미국을 다녀왔을 때 거기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환영하는 일만 있을까? 아니면 미국 참 좋던데 왜 왔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라고 할 때 그 가라고 하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라고 고백하자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주님의 뜻 거기에 맡기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환대하는 곳,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주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가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 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년 반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는 못 갈 곳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교회 가면
병 걸려 죽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가면 질병 걸리니까,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2년 반 훈련을 했습니다. 참 안 좋은 훈련이죠. 그 결과 이제 괜찮다라고 교회 문을 열었지만 2년 반 교회를 안 가던 그 습성이 많은 흔히 말하는 교인들에게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뻔하게 보이거든요. 어려움이요. 그래서 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선교지 갈 때 기분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떠나올 때는요 속으로 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만 피해가는 그 느낌. 내 사랑하는 친구들, 후배들, 또 선배님들, 우리 그 아들, 딸 같은, 손자, 손녀 같은 걔들은 두고 나는 편안한 곳으로 홀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잘 있어 하고 다시금 뒤를 돌아볼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게 벌써 25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선교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 후원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교회들부터 잊혀지는 것이래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수축이 됐지만 그 수축되었다고 교회들이 뭘 포기하냐면 선교를 포기해요. 선교를 포기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 뭐 하겠단 말이에요? 뭐 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에라디야 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침묵하고 우리끼리 그게 교회예요. 커뮤니티 센터지. 커뮤니티 센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딜 가든지 선교를 포기한 교회가 보이걸랑 갈보리 교회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 선교 중심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팬데믹 이후로 어마무시한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계 이렇게 보이지만요. 처음에 우리가 2022년도에 할 때는 우리 교회보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있죠? 우리는 별로 없고 오신 손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배님 계시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해 지나고
또 선교대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선교대 하고 이제는 여러분보다 저희 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뒤에를 왜 튀어날게요? 여러분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우리 선배님하고 상해서 튀었습니다. 오늘 보니 거의 다 찼네. 이 시대 교회들이요, 저희 교단에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0명, 900명 모였던 우리 큰 교단이 지금 교회가요 250명밖에 안 모입니다. 600명 어디 갔어? 휴거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없어요. 사라졌어요. 내려간 겁니다. 근데 왜 갈보리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해주세요.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딱 그겁니다. 입을 열어서 저 교회는 왜 성장해?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 조직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직회가 없고요,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없고요, 그 다음에 구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원봉사입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조직이 없습니다.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우리는 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선교하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체면이 있었죠. 그겁니다. 이거 꼭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갈보리 교회 같은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달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는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갈보리 교회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갈보리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럴 겁니다. 자, 그 길 끝에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교지에서 이 선교하는 이 길 끝에 좋은 일이 없더라도 정말 많은 길이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노보장도 전혀 안 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묻고 나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두 가지만 존재하지 미지근한 신앙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그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돼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의 비밀 몇 가지가 있어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돼요. 이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주의 뜻이 이루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물으란 말하죠.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아니 하신다고 말이 안 되지요.
비록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힐지언정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손 잡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저는 눈물밖에 안 납니다. 눈물밖에 안 납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서. 저는 선교지 가면 부탁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제발 내년까지 살아있어라. 한 거야. 뭐 선교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는 게 선교다. 왜? 선교는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살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뒤집혀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돼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갈보리 교회를 봐라. 저 교회 참 대단하네. 왜 대단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의 곳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다가 지금 중단하고 갈까 말까 망설인 분이 있고 아예 포기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나를 부르신 그곳,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곳으로 함께 이 손 잡고 담대하게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